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절망과 모순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 교회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모순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 교회가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해변과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들, 그리고 반짝이는 야경 등 이러한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곳들을 종종 보게 되면은 참 지상 낙원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종종 찾아와요. 감히 천국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어떻게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참 지상 낙원과 같다. 여기 내가 가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돼요. 참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곳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참 놀랍고 그 감탄을 금치 못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막상 그 관광지 근처 골목길이나 그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게 될 때 제가 감탄했던 그 관광지의 풍경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해요.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지역들이나 남미의 아름답도록 소문난 그 관광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관광지가 딱 그 앞에서만 보면 너무 예쁜데 동남아 골목 안으로 들어가거나 남미 지역 안에 으슥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 모든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명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외진 데로 들어가면 어린 아이들이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이 돈 벌겠다고 나와가지고 땡볕에 그 돈 좀 몇 입 받겠다고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목격합니다. 그 요즘에는 어떤 문제가 시급해요? 갱단과 마피아들의 그 활발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 남미와 동남아 지역의 마약이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이미 중독돼가지고 어른들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골목길 으슥한 곳에서 관광객들한테 마약을 팔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같은 도시 한가운데예요. 근데 그 같은 도시 한가운데 호화스러운 한 리조트 안에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앞에는 대단히 많은 경비원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그 한 블럭 넘어가면은 그 한 블럭 너머에 정치적 분열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아픔이 있을 것이고 그 어린아이들이 다양한 인권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현장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21세기에도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불리는 그 명성 있는 곳들도요, 그 뒤에는 때로는 상상 못할 가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눈앞에서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지상 낙원처럼 보여요. 근데 한 블럭 지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모순들이 그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관광지가 아니어도 똑같아요. 누구나 SNS에 올리는 멋진 사진 속 모습만 보면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만 보면요, 문제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인간적인 정서적인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 길거리에 나가보면 상담센터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서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과학의 기술은 고도로 발전했어요. 지금보다 과학이 발전했던 적이 인류 문명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지금이 가장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잘 살았던 시절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래도 지금이 제일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모든 거 다 갖고 있고 부족한 거 없고 배부르게 다 잘 살고 있어요. 21세기에 굶어 죽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면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고 어느 정도 장년이면 몰라요. 어린 학생들도 삶의 의미를 몰라서 자살센터에 연락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하고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지 날마다 우울증 환자의 수는 급등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풍요 시대 가운데, 이렇게 번영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잘 산다고 해도, 환경이 좋다고 해도
그 마음의 병은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나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이 세상에 가진 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마음의 질병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고,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그 마음의 질병을 가질 수 있고 갖고 있어요.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아파트에 살아도 세상이 여전히 우리한테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어도 그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평안할 수만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무의식 중에 알고 있고, 그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들 결국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세상이 발전해도, 세상이 번영해도,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져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져도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은 가득한데 왜 이렇게 절망과 모순이 가득할까? 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우린 이걸 먼저 물어야 되고, 과연 그렇다면 교회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도는 그럼 뭐가 다른가? 하나님은 그럼 이런 시대 가운데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는 이 절망과 모순의 시대 앞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 앞에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으되 가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아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그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의 마비 상태, 지금 걷지 못하는 상태가 단순하게 지금 처음 발생하고 이제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미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더 이상 이 사람이 나아질 가능성, 그런 것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선천적으로 모태부터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 나이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사람들이 항상 들고 와서 옮겨준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구걸해야 먹고 사니까 구걸하라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항상 미문 앞에 가져다 주었을 때, 데려다 주었을 때 이 사람이 그제서야 거기 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 미문은요, 우리가 이 우리 말로 즉시 번역해 보자면 이런 말이죠. 아름다운 문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인데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대요. 성전에 들어가는 이 문이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당시 학자들은, 요세푸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한 10개 정도 되었겠다 짐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개 정도 되는 문 안에서도 어떤 문이 있냐면 다른 9개의 문과는 달리 딱 하나의 문은요, 유일하게 더 아름답게, 더 고귀하게 만들어진 니가노르 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니가노르 문은 뭐가 다른가 했을 때 다른 10개 중에서 9개의 문들은 은과 금으로 도금한 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와, 은으로 도금했다고? 금으로 도금했다고? 정말 아름답겠다. 성전이 참 보기 좋았겠다 생각하잖아요. 모든 게 보기 좋았죠. 하지만 나머지 9개의 문과 달리 이 니가노르 문만은요, 고린도의 질 좋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이었어요. 가장 고귀한 재료, 가장
이 얻기 어려운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심지어 문의 크기도 얼마나 큰지 20명의 어른이 붙어야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 고린도의 청동으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졌고 20명의 어른이 붙어야지나 열고 닫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문 앞에 그 문을 본다면 얼마나 가치 있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그 높이가 약 23m고요. 너비가 약 18m였다고 해요.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배경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도 놀랄 거예요. 아주 오래전 만들어진 문이지만 지금 봐도 그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이 높이가 23m, 너비가 18m다. 어른들 20명이 붙어야 열고 닫을 수 있다. 지금 봐도 와 정말 아름답다. 은이랑 금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문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이 있을까? 우리가 놀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문 앞엔 누가 있습니까? 걷지 못하는 거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인 장면인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금과 은보다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 거대한 웅장한 문 앞에 걷지 못하고 있고 누가 옮겨줘야지나 올 수 있고 심지어는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전 몇 잎을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화려한 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그 화려하고 웅장함 가운데 굉장히 절망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선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자선을 베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자선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대교 정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매일매일 데려다가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 사람을 돕는다고요. 여기서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습관적인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그를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돕는 거겠지. 이 사람 걷지 못하니까 오늘도 구걸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사람 도와주자. 난 이 사람을 열심히 돕는 중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걸 도와준 게 아니라 열심히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데려다 준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생각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생각입니다. 이 문만이, 이 문 하나만 아름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10개의 문 중에 어디 문을 들어가고 싶겠어요?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들어가고 싶죠. 성전을 향해 들어갈 때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는 통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북적북적 거리는 곳, 그곳 앞에 이 거지를 데려다 놓으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이 사람이 비록 지금 구걸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먹고 살만 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작 동정 몇 입 받아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면 도울 수 있겠지 하면서 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진짜 도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사람을 생각했던 것이고 정말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해요? 관광지도 빛나고요. SNS도 빛나고요. 다양한 학벌도 빛나고요. 직장도 빛나고요. 우리의 집도 빛나고요. 다 빛나요. 근데 그 빛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빛나는 모든 것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여전히 기약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마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걸 해결이랍시고 그 빛나는 세상의 문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나아지겠지, 좋은 집에 거하면 나아지겠지, 나에게 다양한 학벌이 생긴다면 좋아지겠지. 계속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화려한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의 절망은 끊이지 않았는데 계속 누군가가 우리를 거기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여기 있으면 널 도우는 길이 거야, 이렇게 해야지 너가 해결될 것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이런 절망과 모순이 가득한 모습, 화려한 미문 앞에 거지를 들여다 놓는 모습, 그 모습이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 보도록 할게요.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이 열심히 구걸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저에게 돈 좀 주십시오 구걸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딱 이 타이밍에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라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구걸하는 이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 계속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은 성전에 가려고 미문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계속 매달렸을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제 다리를 보세요. 저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자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서 말을 걸고 뭐하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오늘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동전 몇 푼 던져줬을 거예요. 눈길 안 주고 시선도 안 주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나다니면서 그래 오늘도 이만큼은 주자, 그냥 해보자 라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그를 뚜렷하게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뚜렷하게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 아마도 이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나한테 큰 돈 한번 주겠구나. 오늘은 대박 한번 터지겠다. 오늘 이만큼이면 내가 조금 먹고 살만 해지겠구나.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쓱쓱 지나가 버리고 동전 몇 푼 던져버리고 가는데 갑자기 좀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오더니 잠깐 멈춰서 가지고 여기 나 좀 보세요. 우리를 한번 봐. 나 좀 한번 제대로 봐봐.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 뭔가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첫 마디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 마디가 뭐였냐? 은과 금이 내게 없다예요. 베드로가 처음 하는 한 마디가 은과 금이 내게 없어. 돈 바라고 왔어요. 지금 돈 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말하는데 날 좀 보세요 말하더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마디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라고 말해버리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러면 말이라도 걸지 말던가요. 속으로 꿍시렁꿍시렁 대면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 뭔 사람이야?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뭐야?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차라리 그런 말 할 거면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냥 지나가 버리든가 나한테 말이라도 걸지 말든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라고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사역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우리가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걸 나눠주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없는 것 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주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바라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게만 주신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주라고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능력이야말로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도 열심으로 나누면서 구제했어요. 좋아요. 직접적으로 나눠줬어요. 직접적으로 베풀었어요. 못 먹는 사람들은 먹였어요. 입지 못하는 사람들 입혔어요. 좋아요. 근데 그러한 단순한 구제는 이 육체적인 것만을 채워줄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육체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육체적인 것을 바꾼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 어려운 것이 무엇이고 진정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육체적인 것이 다 있어도 안 되는 내면적인 것들, 나의 죄의 문제들,
나의 본질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문제들.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가는 거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 영혼 이래도 괜찮은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너는 나한테 은과 금을 베풀려고 원했을지 모르나 내가 가진 건 그게 아니야. 내가 가진 건 그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거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야. 이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하게 돈과 물질 주는 공동체 아니에요. 관계 주는 공동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돈과 물질 주는 공동체 세상에 가면 더 많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돈과 물질이 세상만큼 없어요. 관계도 세상만큼 줄 수 없어요. 교회는 명예도 세상만큼 줄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세상보다 더 잘 주진 못해요. 하지만 세상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것만큼은 교회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걸 주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요 이 사람의 구걸하던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켜요. 여러분 참 베드로다운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가 보기엔 흔히 능력이 있어도요 그냥 일어나라고 하고 우리는 멀뚱멀뚱 쳐다볼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일어나라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성급해요. 베드로는 몸이 먼저 가요. 그래서 당장 손을 가가지고 손부터 붙잡고 이 사람한테 일어서라고 그냥 믿으라고 그렇게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일어서라고 손 내밀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섰겠습니까? 이게 상식이겠어요?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다고요. 걷지 못했다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누가 와가지고 믿음 가지고 일어나 보세요.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하면 우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그 아집이 그걸 인내할 수 있겠어요?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겠죠. 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요. 그냥 은이나 금이나 달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린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그의 구걸하던 손을 붙잡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맨날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손만 내밀었어요.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거, 내 관계 해결되는 거, 그게 전부인지 알아서 늘 그 손을 뻗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베드로가 잡아요.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일으켜 버리니까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단숨에 뛰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걸음마부터 천천히 해야 나중에 뛰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걸음마도 못 해봤어요. 걸음마도 못 해버렸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서 처음에는 몇 걸음 조심스럽게 뛰어봤겠죠. 지금 내가 걷는 게 맞아? 내가 지금 일어설 수 있었다고? 처음에는 몇 걸음 조심스럽게 뛰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다리에 힘이 있다니, 내 발목이 맞닥뜨려졌다니, 내가 이렇게 걷는 법을 배우게 됐다니 점점 확신에 차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걸어보고 뛰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뭘 했냐? 성전에 뛰어들어가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와 사무엘하 말씀에 따라서 몸에 결함이 있으면 성전 내부의 뜰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전통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막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아무도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성경 갖다 대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니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성전 아니에요. 그토록 갈망했거든요. 그토록 원했거든요. 이제는 아무도 날 막지 않거든요. 당장 힘이 막 불고 일어날 때 어머니 찾아가고 아버지 찾아가고 가족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고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토록 예배하고 싶었던 내 안에 있었던 그 갈망, 내 영적인 그 공급, 그걸 찾고자 성전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단순하게 이 사람의 육적인 다리가 해결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사람의 다리를 고쳐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안전뱅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나이 때부터 우리의 본성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안전뱅이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찬송받아 마땅한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역사의 전환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인 안전뱅이였던 사람들이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 걸을 수 없었고, 뛸 수 없었고, 찬송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예배하고 싶어요. 저 성전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구한 적이 없고 늘 손을 내뻗었어요. 저 동전 몇 입만 주세요. 금과 음을 주세요.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시급하다고요. 저는 이 문제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있어야 제가 산다고요.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그 산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전혀 안 구했던 것들,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 적이 언제 있어요? 구한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말할 때 지금 이 사람 뭔 말하는 거야? 화가 났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원하지 않았던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건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다른 걸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우린 그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문 마지막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문에 앉아 돌아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전에 오르던 사람들이 모두가 그를 봤어요. 여태까지 매일매일 성전에 오면서 저 사람은 항상 저 자리에 있는구나, 항상 저기서 구걸하고 있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어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기뻐 뛰면서 찬송하고 있으니까, 나이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의학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의 이성의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돕고 싶어도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또다시 전념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놀랄 때 베드로가 또다시 하는 일이 뭐냐? 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 능력이 있었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요? 자랑하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면 다시 말씀을 전하는 일,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 그 일을 베드로가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마음 사로잡히는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세상도 할 수 있어요. 이 주식 이만큼 올랐다더라, 이 아파트 이만큼 올랐다더라, 거기에 마음 사로잡히는 일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을 만들지 못해요. 세상 의사들도 사람들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은 언제까지나 고칠 수 있어요. 의학은 더 발달했어요.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을 정도로 발달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영혼의 궁핍의 문제를 바꿔놓지는 못해요. 그냥 놀라움만 안겨줘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교회가 지닌 이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세상은 다시 교회의 목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꿈꾸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있었던 구걸하던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었다는 이 사실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한 위로와 격려도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지 몰라요. 세상이라고 하는 화려한 미문 앞에 앉아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스스로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세상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절감하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뒤에 있는 문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이 문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왜 나는 아직도 걷지도 못하고 있는지, 세상 앞에 서면 우리는 그런 절망과 모순감에 사로잡힐지도 몰라요. 사람들에게 보이기엔 멀쩡해 보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힘들 상황 아닌 것 같은데 왜 힘드나 몰라 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모순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그렇게 구걸하면서 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나 이렇게 은가금 바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나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게 견디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마저도 우리의 이 타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일지도 몰라요. 여전히 우리는 단순히 이 미문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한테도 이 고린도의 청동을 주세요. 저 사람들처럼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를 주세요. 저 사람들처럼 저도 동전 몇 입 던져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 정도로만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베드로에게 동정심을 주셔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응하도록 이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곳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이든 성전의 뜰이든 저 아프리카 빈민가이든 중요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왜 갑자기 동정심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전 미문 앞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를 주의 깊게 살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여전히 우리한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 능력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손 내미신 그 손 붙잡고, 그 손 붙잡아보고, 아니 설마 내가 걸을 수 있겠어? 이 마음일지라도 일어나서 걸어보는 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한테 그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쳐 있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나한테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나한테 일어설 힘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세상은 그걸 중요하게 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시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우린 그 손 붙잡고 일어서는 것, 그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자랑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에게 절대 교회 안에서 자랑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저 이런 삶 살고 있어요. 저 이런 것들 가졌고요. 여러분 교회에선 그게 자랑이 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에 비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뛰놀 수 없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를 일으키신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네요. 우리 자녀들 자랑 얼마나 많이 해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어디 내놓고 싶으니까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랑이잖아요. 자랑은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입이 꿈틀꿈틀 거려요. 너무 내놓고 싶어서, 너무 보잘것스러워서, 잘 보암직스러워서, 내놓고 싶어서, 이걸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서, 가장 대단한 걸 내가 가진 것 같아서 하는 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하세요. 열심으로 교회 안에서 자랑하세요. 근데 뭘 자랑하느냐? 여러분의 앉은뱅이였던 그 삶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성전 문 앞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그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을 열심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시작될 때 여러분 꼭 그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매일매일 기뻐 뛰세요. 주체할 수 없어도 뛰세요. 오늘도 나를 일으키셨구나. 나를 일으켜 주셨구나. 내가 그 손을 잡았구나.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기뻐 뛰면서 찬송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주변을 살피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동정심을 주실 거예요. 그 연약한 영혼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신 것처럼 우리도 손 내밀면서 이 손 붙잡아 주세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그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그건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목하셔야 돼요. 믿음이 약해질 때 왜 내한테는 음과 금이 없을까? 왜 나만 없는 걸까? 이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이 손 붙잡고 일어나서 걸어라. 그 음성에 주목하시면서 담대하게 일어나 걷게 되는 우리 모든 도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